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제가 한 줄 동안에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보는 분은 이거 좀 조금 높여주실래요? 집사님? 이거 조금만 높여줘봐요. 네. 가장 많이 보신 분은 13번을 보고요. 그리고 적게 보는 도 8번 이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보거든요. 누가 더 가족 같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더 가족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친한데 더 친밀하고 싶은 분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더 같이 하고 싶지만 같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심리학자들은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고슴도치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 꼭 안아주고 싶은데 자기 몸속에 3만 개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안아주면은 상대를 찔러서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안고 싶어도 못하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하고 또 나이 든 분 남자 목사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도 때로는 같이 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다 가족 단위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여자 성도하고 너무 같이 하게 되면 또 가족들이 좀 불편하게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게 상처가 됩니다. 예, 오늘 제가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됐는데 그동안에 설교 목록을 쭉 봤더니 오늘이 266번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자 입장에서 내가 성경적인 방향이 뭐냐, 뭘 주장하고 있느냐, 그 방향성을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내용이 우리 본론 가운데서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 가닥으로 나눠졌는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대제사장은 우리 행정적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행정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죠. 안나스라든가 가야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대제사장. 근데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오셔서 체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잘 안 쓰는데 이게 이제 어떤 성령이 우리한테 임재하는 어떤 느낌 이렇게 많이들 표현도 하지만은 오늘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동정하지 않는다. 동료의식 하다가 동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못하다 아니요. 이거 다 부정이죠. 부정사가 두 번 겹치면은 강력한 긍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지만은 그분이 시험 받을 때 오늘 본문에서 시험 받을 때는 우리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당에 붙어있는 죄 없으시로다 왜 갑자기 붙어있죠? 지금 우리가 연약한데 연약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몸소 체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겪는 모든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체험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체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이 우주 공간에 죄가 없는 사람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다 단서를 딱 붙였습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신 것은 몸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즉 우리가 연약한 게 뭔가 더위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약하고 배고픔에도 약하고 공포에도 약하고 슬픔에도 약하고 다 약합니다. 육체적인 곤궁과 모든 유혹, 죄에 대해서 다 약한, 기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약한 우리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참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근데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인간의 연약함에 동참하고 또 동료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 동정심을 가져야 하느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힘들 때도 있고, 이렇게 힘들어서 괴로울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속에만 있다면, 확신만 가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오늘날 우리 연약함에 동참하신 겁니까? 당연히 주님은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니까 우리를 다 지킬 의무도 있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낳은 자녀, 이 자녀들이 만약에 아플 때,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어할 때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아픈 거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좋겠다. 아기가 지금 어려운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자녀들이 그럴 때 우리는 차라리 쟤가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옆서 보고서 발만 동동 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부모들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현대인들이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살아가면서 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 압박을 받는 거야. 이걸 보고 서양학자들은 스트레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치자면 마음의 상처. 그런데 이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질병과 연관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이게 이탈리아의 가톨릭 신부인데, 이분이 1790년도에 책을 썼는데, 1979년도에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상처와 건강과 관계되는 어떤 미디어나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 찾다 보니까 1985년도에 우리 대중가수 조용필 씨가 불렀던 상처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 몸에 상처난 거 아닙니다. 거기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상처받은 날개를 접은 외로운 사람이요. 상처받은 날개를 접은 외로운 사람이요. 이렇게 했고, 최근에 또 나온 노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 트로트풍이 아니고 랩, 이 속사포처럼 따다다다다고 나가는, 이게 아웃사이드라는 그 가수가 이게 상처에 대한 노래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가사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장르가 랩이니까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그러고서는 옆에서 의사 옷을 입은 사람이 없어.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 어디 없나? 없어. 여러분, 이게 유행가 가사이긴 하지만은 40년 전에는 상처가 외로운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처가 치료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의사 목장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지금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상처받은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다는 건, 그 상처가 외로움에서 이제는 치료할 수 없다고 지금 대중음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대중음악의 결과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정신질환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상처가 쌓이다 보면 노인화가 되고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무기력증이 오고, 이게 정신병이 이런저런 거
셀 수 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요즘 세상. 오늘 제목이 상처받은 의로자 예수입니다. 상처받은 의로자 예수. 예수님이 우리 구약 성경을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신약 시대에만 오늘 우리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모세 때는 거의 6,000년 전인데 그때에도 상처를 모세가 엄청 받았더라고요. 구약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고생하는 자기 백성들을 끌어와. 네가 다 인도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서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한참 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명이고 나머지 치자면 200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홍해가 있어서 아차 이거 어떻게 그러지? 백성들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 철마차를 타고서 막 추격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보내긴 했는데 아니 70만의 그 노동력을 잃는다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야.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야 너희들 빨리 가서 저 다 잡아와. 그때 애굽의 군사들이 흙먼지를 날리면서 지금 추격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니까 이 선동부자들이 꼭 있어요. 아니 애굽의 병사들은 지금 추격해서 쫓아오고 홍해는 막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야 모세 애굽에는 대장할 데가 없더냐 왜 이 광야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소리를 지르면서 불평하고 막 항의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가슴 아프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데려오라 하시고 인도라 해서 지금 데려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세가 봐도 지금 곤란해. 홍해가 막히고 군사가 쳐들어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구름 기둥을 애굽의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꽉 세워놓으시면서 깜깜하게 만드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오도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앞에 밤새도록 동풍을 걸게 해서 홍해가 막 흘러져서 그리고 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기둥으로 팍 비춰주니까 이 대낮같이 밝은 그 홍해 바닥을 지금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첫 번째 상처입니다. 한참 가니까 광야가 뭡니까? 덥고 건조하고 백성들이 또 목이 말라서 목이 말라 죽겠다 모세 저기 물이 있는데 저 물을 보니까 써서 못 먹겠어. 또 소리를 치려고 하늘이라고 그냥 울고 지랄을 하니까 모세가 또 한숨씩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나뭇가지 던지니까 그 마라의 쓴 물이 탄물로 변해서 백성들이 먹고서 또 하고 좋아가지고서 한참 하는데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그 양식 다 떨어질 때 한 달이 조금 넘으니까 떨어졌잖아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식량도 없고 먹을 거는 없고 어디 풀이나 있으니까 짐승이가 있으니까 뭐 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또 백성들이 불안해서 떠듭니다. 야 모세 우리가 굶어 죽게 됐다. 이거 가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큰일 났다. 한 사람이 그러기 시작하면 군중심리에서 너도 나도 그래 떠들고 울고 하니까 모세가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저도 백성들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거야 이렇게 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그러니까 야 이거 만나만 먹는데 질렸다.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을 수 있고 오이도 먹을 수 있고 상추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음대로 먹었는데 이놈의 강야에서는 이거 뭐 며칠하게 하고 뭐 그거 뭐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제 죽겠네. 그러면서 또 불평을 하고 떠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를 또 그랬습니다. 주님 저 백성들 때문에 제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기 좀 먹여주세요. 그다음부터는 메추라기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메추라기가 한없이 떨어지는데 입에서 그냥 메추라기 냄새가 날 정도로 계속해서 떨어져.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름은 이것뿐이 아니에요. 수없이 껌듯하면 모세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1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금 하도 백성 때문에 열받치고 이게 상처를 받으니까 하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뱄으니까 낳기를 했으니까 왜 나를 저들을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맡겨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주님, 해보면서 모세가 지금 항의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가면서 저들이 열주와 약속한 것을 왜 그 가나안 땅으로 나를 가라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가면서 이거 제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지금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아니, 죽여주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게 해주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지금 죽여달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많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상처 준다고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지만은 근데 누구든지 목사님 상처 많이 주고 그래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아주 불의 사자 아닙니까? 불의 선지자인데 지금 이세벨의 그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 850명을 그냥 갈멜산에서 작사를 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 너 어디 두고 보자. 내일 이맘때면은 네가 죽인 그 850명의 지금 내가 아끼는 그 선지자 죽였지? 그와 같이 똑같이 되리라. 이렇게 가면서 지금 엘리야를 체포로 지금 막 체포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이세벨이 누굽니까? 세상의 악마, 세상의 최고로 악한 그 사람 여잔데 이세벨이 지금 사람을 보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망을 가. 한없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며칠이고 지금 달아나고 나고 보니까 그게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는 197km입니다. 여기서 대전과 이리하고 사이 그때쯤 될 겁니다. 거기를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제는 지쳐가지고서 로뎀나무에 탁 기대가지고서 지금 열왕기상 19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좀 거둬가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상처를 주는 건지 그 담대한 그 선지자 엘리야도 스스로 죽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스트레스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가지고서 이방인들한테 세례도 주고 막 가르쳤다고 그래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40명의 암살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려는 그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쫄이겠습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가 없습니까?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스트레스 받아서 그 상처가 쌓이니까 내가 이러다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금수저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금수저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가 없었을까요? 평화의 왕이시니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게 되므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 말을 새겨놨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나이 먹은 할아버지 시몬이 메시아가 낳는 것을 보고 싶어서 죽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가지고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지금 마리아가 그 아이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왔네. 너무너무 반가워서 천지의 주자이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냥 찬양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찬양 다 하고서 나오는 말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앞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빨간 몸으로 지금 8일 만에 여기 오긴 왔지만은 예수님이 30살이 돼가지고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 되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저 악랄했던 요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 장로들 얼마나 악랄하게 지금 백성들을 수탈을 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해치는 부도처럼 위선자를 역할을 했는지 그들의 그 모든 잘못을 이 사회에 고발하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을 미리 보고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 아들 예수가 박해를 얼마나 받을까. 그때 되면 마리아 뒤에 가슴은 칼로 찌르는 듯하리라. 지금 이 말을 예고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힘이 고민하여 죽겠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이 힘이 고민이 되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 이 말이 나왔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해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압박감을 받았길래 주님이 내가 죽겠노라. 내 땀방울이 피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에 동참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처, 이 상처를 다 치료하기 위해서 이 상처를 먼저 주님께서는 다 감당을 하신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본문 중반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시험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신의 신분을 가지고 와서 인간의 그 스트레스, 상처 그리고 압박, 괴로움을 본다면 별거 아니죠. 뭐. 신의 입장에서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그 상처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른들이 말이죠. 어린아이들 겨우 걸음마 걷는 어린아이들이 저 작은 문턱 하나 넘기도 힘들어가지고 겨우 넘어가다 그냥 나둥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우습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그 아픔을 동참했다면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은 어머니 품속에서도 시작했으니까 모태신앙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신앙의 연조를 치자면은 늘 상위권에 속합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이게 은사를 많이 사모를 했습니다. 이게 뭐 세상을 보니까 은사 없이 그냥 교회 개척해놓고 문 열어놓고 이게 도대체 승산이 없는 겁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지금 성도도 늘어나고 교회도 부흥되고 이렇게 해야 좀 그래도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저희 동네 친구들은 그냥 급하게 지금 저 개척을 했는데 1년, 2년이 되도록 지금 성도 5명 정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창기 모스카 초창기에 제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리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리교는 이게 좀 더 복음적이고 좀 경건한 그런 풍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취약했습니다. 사람의 영적이 아마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대처하는 그 지혜나 지식 이런 것들도 모자라고요. 이런 것들이 형편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 문을 들여놓고 보니까 목사님의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니까 그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저는 내가 영적으로 정말 고갈되어 있는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인데 영적인 지금 과외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가면서 기쁨에도 가고 저 수양관도 가고 오살리도 가고 저 김수련 목사님이 그냥 불세라고 해서 거기도 한참 가고 성령에 대한 것은 책도 보고 하여튼지 간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과 연관되는 거라면 은혜 받은 목사님과 성도들이건 다 어떻게 받으셨는지 겸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롭게 되는 모든 것들, 사업자도 다 폐업시켜버리고 경제활동도 끊어버리고 테레비도 끊어버리고 취미생활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친구 만나는 것도 가급적이면 피하고 경조사 있을 때만 잠깐 갔다 오고, 이렇게 제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게 진짜 힘들은 건 몸 안에 배인 그 자아, 내 교만, 내가 좀 아는 것도 없지만 아는 것, 이거를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하여튼 노력을 했습니다. 전심으로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요 하루에 2번 이상 맨날 왔다 갔다 했습니다. 2번 이상. 그래서 가까운 데서 지사도 안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들고 보면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마음먹고 목사가 됐는데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선교가 의미가 있고 무슨 전도가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생활해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오늘 한 10분 정도 더 늦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분명히 지나온 길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뭔가 도움이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손을 흔들어도 무슨 변화가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사님들이 늘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손을 얹고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지 목사님이 합니까? 이렇게 구박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내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이 임재한 것은 알 수가 있겠는데 왜 권능이 안 나타나냐? 그러면 성령의 임재와 권능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한테 권능이 안 나타나는가 생각을 하다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날, 그날 제자들과 마지막 날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죠. 제자들과 헤어지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는 시간, 그 19시간 동안 온 인류의 운명이 다 달려있는 그 역사적인 그 시간,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것을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면은 그것에 내가 몰랐던 그 뭔가 답을 얻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하고 지금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자들 발도 씻겨주고 만찬 다 하고 나서 지금 제자들하고 천천히 걸어서 겟세마네 동산, 감난선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지금 가는 겁니다. 비장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모르지만
그 서울서 걸어도 거기 1.1km가 되니까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 제자들로 가서 그때 아주 어둑어둑할 때 저녁 때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려놓고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할 때 지금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몇 시간 하면 끔찍한 고난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그 잔을 받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받았고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니까 곰이 돼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왔는지. 근데 마태복음 20장 38절에 보니까 지금 거기서 그다음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 주변에는 지금 3년 동안 같이 다닌 제자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유다를 앞세운 제사장의 그 병들이 막 옹치를 들고 칼을 들고 화닥닥 밀어닥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렸어요. 베드로가 지금 칼을 빼들고서 막 대항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칼 꽂아라. 칼로 시작하는 사람은 칼로 막는다. 내가 아버지께 지금 부탁을 하면은 12군단에 속하는 천사를 지금 당장에도 보내줄 수 있다. 베드로한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의 시민이니까 로마가 1군단이면 6,100명입니다. 6,100명 12군단이면 얼마입니까? 73,000명이 넘습니다. 이 73,000명의 천사가 내려온다면은 제사장이 보낸 그 100여 명의 군사 이건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굴욕적인 연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바 법정으로 갔는데 여기 사내들이 공회라고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뭐 의결 행정 뭐 군사 뭐 행정이라든가 모든 법치를 다루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사장이 가야바 아닙니까? 이놈이 지금 19년 동안 이것을 해먹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여우죠 여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끌어다 놓고 지금 강제로 지금 모함을 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음모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하고 예수님께 막 그 심을 하는데 예수님께 아무리 심문을 해봐도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무비번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우 같은 가야바가 예수님의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반드시 사형에 속할 만한 그런 죄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여기서 맹세하게 하노니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걸 지금 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64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후에 인자가 골룡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얼핏 노창에 걸렸다. 신성모독죄로 지금 그 자리에서 사형에 속하는 재판을 종교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기 모였던 공회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죄인 사형에 속한 죄인으로 완전히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쫄개들이 예수님을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이 없는데도 조롱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죠? 예수님은 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가야바 법정에 와서 지금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해가면서 굴욕적으로 끌려와서 모욕을 당해가면서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옆에 달려있는
강도 2명도 덩달아 가지고서 예수님을 조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님을 절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던 제자 누굽니까? 그가 지금 예수님이 보는 눈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신을 당할 때 그것 또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굴욕적으로 연예인이 되고 억울하게 법정에 서고 억울하게 지금 죄인이 되었고 그 쫄개들한테 얼굴을 얻어맞는 수모를 겪었고 온갖 모함을 다 받아가면서 정말 그분이 받은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상처보다도 더 큰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다 겁내게 될 것입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봐가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능력을 행하고 지금 정말 말을 자기들 꼼짝 못하도록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유가 없어. 왜 그런데 이 청년이 나타나서 우리들의 지금 비율을 이렇게 뒤집어 놓지? 우리의 침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 청년 예수를 증오심을 가지고 지금 부글부글 끓어올려서 지금 이제는 결국 죽이게 된 겁니다. 그 새벽에 베드로에게는 정말 닭이 울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닭이 울어버렸습니다. 제가 닭 같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야 베드로, 내가 남자냐? 너는 나만도 못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울지 않게 됐냐? 베드로, 이 닭이 지금 이렇게 가면서 지금 닭이 지금 베드로를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서 그 법정에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겪고 있는 그 순간을 보자마자 닭이 울어버려가지고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밖으로 치다왔는데 닭이 울으니까 지금 닭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닭이 말은 안 했지만은 아마 닭을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상처를 조목조목 좀 살펴보니까 나 때문에 받은 그 고난과 아픔으로 상처받은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그분 때문에 눈물을 좀 흘려본 적은 있는가. 아니 그런데 제가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그렇게 흘려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목사가 됐는데 그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힐 때까지는 한 번도 운 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내 집으로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려고 할 때 야 너희 집에 들어가 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건조해. 황무지 같아. 아예 사막 같아서 지금 먼지만 펄펄 나고 건조해서 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만 내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그 상처난 가슴을 내가 나한테 좀 열어봐 주세요. 제가 그 상처난 가슴을 제가 좀 풀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상처를 만져보고 그 상처를 제 가슴속에 조명을 좀 해주세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그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장에 당하실 그 수모를 봐가면서 닭울음 소리가 들렸고 그는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눈물은 통안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이고 연약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러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일을 보겠어. 생각해보니 나는 베드로와 같은 놈이야. 입으로 배신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배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안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연약함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주님이 제게 주신 눈물의 동락은 지나고 보니까 시에라는 한기 선교였습니다. 이 시에라는 선교 탐방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제가 그곳에 가서 선교사 부부한테 정말 굉장히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긴 했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이 그 상처받아서 헐어버린 그 가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목사 초년생이지만은 아프리카 그 치엔 빈국의 원주민들 그들한테 가서 그들의 아이들을 안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자인사를 주셨으니 기뻐 뛰면서 그들한테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 이거 20년, 30년, 50년 한 목사도 이런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값비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세 사람이 갔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거기에서 선교지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서 좋아했고, 저는 그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상처가 내가 몰랐던 예수님의 그 상처난 가슴을, 상처나서 헐어버린 그 가슴을 볼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새로운 곳으로 가라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제가 여기 단속교회 문턱을 드릴 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제가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제가 영감이 좀 둔해가지고서 미리 캐치를 못하고 늘 지난 다음에, 아이고 그게 주님께서 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진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맞아.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미래의 문제도 주님께서 다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책에서 뭐라고 써있느냐면,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권위적인 접근도 아니고 권리에 대해 무시당했다고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 공감과 연민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많은 상처들, 별의별 다 그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위해서 받으신 그 상처와 고난,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100% 믿어질 때 우리의 상처는 그 자리에서 치료할 수 있고 우리의 질병은 그 자리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분들을 가끔 보시죠. 그분들은 그 치료의 은사를 받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질병을 통해서, 자기가 치유받은 그 질병을 통해서 치료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의 원리가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단속교회를 섬기면서 얻은 소중한 은혜의 영향은 바로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의료자, 상처받은 치료자, 진정한 상처받은 의료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1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대전하신 후에 적금같이 대해서 나오리라.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는 연단의 종교입니다.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연단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도 연단이 있어야 상처도 연단입니다. 기다림도 연단입니다. 우리가 이 연단을 참 감당하고 이 연단을 왔을 때 바로 상처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괴로움 속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받은 지고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회에서 특히 가정이나 교회에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가 있죠. 가족 간에도 상처 주고받고 막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리 우리를 위해서 상처받으셔서 다 경험하시고 이미 알고 계신 우리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상처를 이겨낼 수가 있고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주님의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상처, 스트레스 이것들을 이겨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께서 나약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모든 시험을 함께 감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어려움과艰난과 그 상처받은 일들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분이시고 오늘 확실하게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바라봐가면서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위를 받고 치유받는 그런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더 굳건히 더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크고 깊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에 상처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터득거려주고 이 상처를 치유받아서 이걸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정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더욱더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5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